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깻잎을 먹기 위해서 들깨를 한번 심었었습니다. 들깨를 심었는데 그곳에는 이제 삼겹살도 있고 상추도 있고 심지어 된장도 있습니다. 된장.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된장을 한 14kg쯤 먹었습니다. 1년에 14kg. 별로 안 놀라시네. 그 양철통 같이 생긴 거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한 통이 14kg더라고요. 그걸 사면 저희 식구가 남아공에 있을 때 한 1년 먹었습니다. 굉장히 된장만 많이 먹었던 거예요. 이제 뭐 다른 게 이제 입에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된장 이런 걸로 많이 이제 음식을 해 먹었죠. 다 있는데 이 깻잎이 이게 없는 겁니다. 이 삼겹살 먹을 때 뭐 평소에 깻잎 잘 안 먹다가도 가끔 한 번씩 좀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땅은 다 있는데 깻잎이 없어가지고 이 깻잎을 어떻게 먹나 이랬더니 이제 저 옆에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에서 씨를 가져다가 뿌리고 거기는 깻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갔다가 씨를 가져다가 뿌려서 뭐 요만한 무슨 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깨도 길러서 드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한국에 장인어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깨씨를 받아서 제가 한번 뿌렸었다고 했죠. 근데 안 났다고 했죠. 싹도 안 납니다. 깻잎은 고사하고 싹도 안 나고 그냥 뭐 맨날 싹이 나나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도 안 나 있고 오히려 싹은 안 나고 다른 풀들이 옆에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깬 줄 알았는데 깨가 아니고 다른 풀이더라고요. 다른 풀. 그래서 내가 뿌린 씨앗에 깨는 안 나오고 다른 풀만 열심히 나더라. 왜 그럴까? 사실 거름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거름 그 비싸잖아요. 그 거름으로 그냥 그 거름값으로 깻잎이 있어서 깨를 사 먹었으면 아마 시큰 사 먹었을 텐데 거름만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깨가 싹도 트지 않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사실 그땐 제가 잘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도 그게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 땅이 굉장히 딱딱하더라고요. 그때 그 땅이 완전히 무슨 점토같이 이랬어요. 점토같이. 그래가지고 이 삽으로다가 아무리 파도 이게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삽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조금 깔짝깔짝 하다가 삽을 못 파겠으니까 힘이 드니까 옛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전에 들깨는 그냥 아무 데나 뿌려도 잘 난다. 그냥 거름 같은 거 할 필요도 없고 아무 데나 뿌려도 잘 난다. 이 생각이 갑자기 탁 나는 겁니다. 꾀병이 딱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삽으로다가 대충 깔짝깔짝 해가지고 파지도 않고 거기다가 그냥 거름만 때려 해가지고 딱 뿌렸는데 하나도 안 난 겁니다. 왜 안 났을까?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테지만은 저는 그 땅 그거 안 고른 거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땅을 뭡니까? 부드럽게 갈아엎는 게 씨를 뿌리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제가 그걸 안 했던 거예요. 딱딱한데 그냥 갔다가 그냥 파니까 힘드니까 그냥 막 힘 안 들이려고 대충 했던 것이죠. 대충 하면 대충 못 먹습니다. 그게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증거된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땅을 아주 깨끗하게 아주 부드럽게 만들죠. 그래서 그걸 성경에 나오는 좀 멋진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경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경을 해요. 기경을. 논에다가 뭐를 심습니까? 뭐를 심기 전에 뭘 합니까? 썰애질을 합니다. 그죠? 그 썰애질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겨우 내내 논에 물이 없었잖아요. 그죠? 물이 없었던 그 겨우 내내 쫙쫙 갈라진 그 마른 땅에다가 물을 탁 댑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땅을 푹푹 불리죠. 물에 담가서 흙을 막 불린 다음에 불린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썰애를 갖다가 썰애질을 하는 것이죠. 뭐 기계로다가 로터리를 친다고 그렇게 요즘 하던데 이전에는 소가 막 끌고 이래서 썰애질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썰애질을 해서 그걸 일일이 다 그냥 판판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꽂으면 사람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해서 모내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그 딱딱한 땅이면 사람 손가락이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요즘 뭐 이항기가 있어서 착착하니까 좀 모르겠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전에 찝어서 넣었잖아요. 이렇게 3개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탁 씹는데 이 손가락 밑에 그냥 손톱 안 깎으면 새카맣게 진흙이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 정도로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 썰애질인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 모를 심어야 모가 싹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논만 그렇습니까? 밭도 그렇습니다. 밭도. 제가 여기 수정산 요 옆에 이렇게 그 도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데크로다가 이렇게 만든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이제 저녁마다 운동한다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옆에 밭들을 갖다가 이분들이 경작을 해놨는데, 씨 심기 전에 밭을 정말 예쁘게, 풀도 한 폭이 없어요. 예쁘게 그냥 거기다가 쫙 평탄화 시켜놓고 부드럽게 그냥 다 이렇게 만들어서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지 몰라요. 이렇게 지나가 보면 깨끗하게 만든 밭에서 나는 이 채소들이 아주 싱싱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대충 옆에 막 이렇게 얼기설기된데 이런 데서 뿌려놓은 것들은 얼기설기 나요. 예,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뭡니까? 밭도 아주 잘 기경해서 부드럽게 잘 만든 그런 밭에서 뭐가 난다?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논이나 밭만 그렇습니까? 바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다도, 그죠? 바다도 뭐가 필요하다? 기경이 필요한 거예요. 바다는 그냥 잔잔히 고여 있기 때문에 기경되지 않으면 바다가 썩잖아요, 그죠? 바닷물이 왜 짤까요?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그 염류들 때문에 짠 거예요. 결국은 바다도 뭡니까? 짜서 뭐 안적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에도 녹조도 많이 생기고 적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양식하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다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여름에 좀 더워지기만 하면 녹조, 적조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서 다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다도 기경을 해요. 뭘로 기경할까요? 예, 썰애질로 할까요? 아니면 뭐 다른 뭐 곡괭이로 할까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죠. 바다를 기경하는 아주 중요한 자연적 도구,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뭡니까? 태풍입니다. 태풍. 우리는 태풍 싫지만 태풍이 없이는 바다가 깨끗해지질 못해요.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말입니다, 잔잔하게 고여있는 바다를 휘젓습니다. 휘저으면서 그야말로 깊은 물속까지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밑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이 오면 꼭 따라오는 게 있죠. 많은 비가 따라옵니다. 많은 비가 따라와서 태풍이 불 때는 그렇게 휘저어지면서 산소가 들어가고, 비가 옴으로 말미암아 산이나 이런 데서 흙이 막 시뻘건 뻘물이 강을 향해서 강을 따라서 흘러 들어가서 바다를 정화시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뭐 정화시키는 거야? 바다를 더럽게 하는 거지. 더럽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녹조, 적조 이런 거 없앨 때에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뭡니까? 황토흙을 갖다가 막 뿌리잖아요, 그죠? 왜 황토흙 뿌립니까? 그게 바다를 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녹조를 없애고 적조를 없앨 때에, 그래서 양식하기도 힘들 그럴 때에 황토흙을 갖다 뿌려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커다란 바지선에다가 황토흙 잔뜩 싣고 가가지고 그야말로 소방 호스로다가 물 쫙 뿌려대면서 황토흙만 쏟아내거든요. 그게 왜요? 녹조 적재를 없애고 바다를 새롭게 하고 바다를 기경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오면 그야말로 바다를 휘저을 뿐만 아니라 이 육지에서 내려가는 시뻘건 뻘물들이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죠. 바다가 기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과 밭, 바다만 기경됩니까? 하늘도 기경이 됩니다. 하늘도, 그죠? 하늘 뭐가 기경하죠? 하늘도 여전히 태풍이 기경을 합니다. 태풍 한번 불어보십시오. 불 때는 힘들고 괴롭지만 태풍 끝에는 어떻습니까? 하늘이 맑고 깨끗하고 미세먼지 없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저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한테 들은 게 있다고 그랬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뭡니까? 거기 남아공에도 굉장히 센 바람이 불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바람을 케이프 닥터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케이프 닥터. 왜 바람을 닥터라고 할까요? 공기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죠? 공기를 깨끗하게 치유하는 거예요. 그 강한 바람들이 말입니다. 땅이든 그 다음에 무슨 논이든 밭이든 바다든 하늘이든 다 뭐가 필요하다? 기경이 필요한 거예요. 뒤집음이 필요해요. 휘저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모든 대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이고 과학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좋은 소출이 있고 좋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땅이든 그것이 하늘이든 그것이 바다든 뭐가 필요하다? 기경이 필요하다. 기경이 필요하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땅도 기경되어야 하고 하늘도 기경되어야 하고 바다도 기경되어야 하지만 기경될 것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요.
사람의 마음도 기경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길가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런데 이 4가지의 밭에 씨가 떨어졌고 그 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고 그 제자들이 그걸 물으니까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거기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밭을 뭐에 비유하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비유한 거예요. 마음에 비유를 해서 너희들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다? 기경된 땅이에요. 아주 부드럽게 기경된 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야말로 씨와 같이 뿌려질 때에 비로소 거기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이 기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딱딱하고 완악해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떨어져도 그야말로 싹이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돌밭과 같이 돼서 그야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금방 할렐루야 그랬는데 조금만 환란이 닥쳐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짝 말라가지고 그 놀렐루야 이렇게 된다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놀렐루야라는 말은 없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어쨌든 할렐루야는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그냥 다 말라붙어 버리는, 믿음이 말라붙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또 가시떨기에 딱 뿌려주면 어떡합니까? 그 가시떨기에 눌려가지고 걱정만 하다가 세상 걱정, 온갖 걱정, 안 해도 될 걱정 이리저리 끌어모아서,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안 해도 될 거 맨날 그냥 이거 끌어가가지고 이러다가 맨날 걱정만 하는 이런 믿음 없는 목사, 이런 것처럼 온갖 것들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걱정만 하다가 이렇게 많은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일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밭과 같아서 기경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로요? 좋은 땅으로 기경이 돼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그곳에서 싹이 날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경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할까? 잠언 4장 23절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번역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NIV 영자 성경을 가지고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다른 것도 지킬 수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삶의 근원, 삶의 원천, 웰스프링, 삶의 원천이요 삶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삶의 근원이고 삶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일체 유심조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부터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도 그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뿌리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거기서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다 나오고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열매가 나오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면, 나쁜 땅이고 기경이 안 됐으면 뭐가 나겠습니까? 가시가 나고 덤불이 나고 찔레가 나고 이런 게 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기경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경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에 뿌려졌을 때에 그야말로 그것이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범사에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그렇게 기경되기를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한 태풍과 같은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마음의 기경을 위해서. 때로는 그야말로 저 논밭에 썰어질 하는 것처럼 썰어질과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요?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려고 막 썰애질을 하고 마음에 갈등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되게 하려고 그래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아버지가 자식을 갖다가 때로는 때릴 때도 있고 막 혼낼 때도 있고 하잖아요. 칭찬도 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뭐 아버지라고 꼭 표현할 필요 있어요? 우리 뭐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자식을 때릴 때도 있고 자식을 욕할 때도 있고 자식에게 막 벌을 줄 때도 있어요. 근데 뭐 벌을 줄까요? 벌 받다가 죽으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죠? 벌 받다가 죽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게 이게 못마땅하고 잘못된 것인데 제발 좀 이 벌 받고 정신 차려가지고 올바른 길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네가 나중에 잘 되는 길이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야말로 썰애질과 같은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예, 그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좀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썰애질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이 있을 때 만약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썰애질이 오면 그때 힘들어서 잠시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내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썰애질을 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셨는가? 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현재 있는 위치보다 더 나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경의 방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밭이 기경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 마음밭이 기경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는 좋은 땅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 한 150년 전에 그렇게 미리 선포가 된 말씀이고, 그야말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메시아의 예언까지도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패역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돌이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도 그렇게 살고, 근데 마음은 다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해놓고 하나님 별로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해놓고 다른 거 자꾸 두리번거리고 옆에 나라 두리번거리고 옆에 다른 것들 두리번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상숭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란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한다 이래놓고 나서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겁니까? 아이고, 난 당신 없으면 죽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맨날 옆집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그 소리 들은 배우자가 그거 듣고 나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배우자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네가 옆집 사람하고 뭔 짓 하든 나는 관심 없어요. 근데 내가 그를 사랑합니까?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눈에서 불이 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바로 안 하노? 니 먹어? 왜 카톡에 이런 말이 있노? 이게 뭔 메시지고? 왜 그 사람 만나노? 자꾸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자꾸 딴짓하니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마음에는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이해를 합니까?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은 멀도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 섬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 예배한다 그러고 뭐 천천의 강수와 같은 기름을 가져와서 성전에서 막 뿌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것들이 쓸데없이 저기서 기름을 태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네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러시면서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그러나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나 멸망시킨다고 그대로 버리시는 건 아니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연약함에 내가 두지 않고 때가 이르려니 약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바벨론도 그야말로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으니까 바벨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회복시키겠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제가 오늘 읽은 부분 거기에서 회복시키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잠시 이렇게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패역한 길을 계속 가다가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이 황폐해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때가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그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새 일은 무슨 일입니까? 바벨론도 멸망시켜 버릴 것이고 너희를 괴롭게 한, 그리고 뭐예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승냥이나 타조들도 나를 존경하고 감사할 것이다. 왜냐? 그들이 물을 먹을 수 없는 그곳에서 물 먹게 해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승냥이와 타조도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는 당연히 나에게 감사해야 될 것이다. 짐승도 감사하는데 너희는 뭐 하겠느냐? 그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 약속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고토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방법이 없었어요. 바벨론 그 거대한 나라가 망할지 안 망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기적 같은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받았을까요? 예, 그렇게 받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말 안 듣고 계속해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에도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전에 일제시대 때 말입니다. 신사참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신사참배를 하시던 이런 분들이 나중에 해방이 되고 당신 왜 신사참배했냐? 그렇게 물었을 때 대답하는 것이 아주 걸작입니다.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그분들이. 나는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일본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중국도, 청나라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고 다 이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하고 대적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노 고민하다가 그야말로 신사참배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본이 망하고 만 거예요. 한국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가 무슨 뭐 독립군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독립군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전부 딴 데 가서 뭐 딴 데서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지 독립군이 광복운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방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리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진사참배까지 한 거예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멸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고토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고, 과연
과연 뒤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다가 피압박을 받으며 살다가 나중에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그야말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뭘 하게 한 겁니까? 고토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그런 칙령이 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수정교회와 우리 수정교회 모든 권속들의 2023년의 삶도 여전히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방식, 새 일을 행하시는 방법으로 충만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희망하시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셨습니다. 그거 한 두 가지만 잠시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그 하나는 과거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거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다시 이사야 43장 18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자어입니다마는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거는 이 온고이지신처럼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를 도약하기 위한 그런 과거로 쓰임받아야 돼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만 그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데, 도약하는데 발판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과거를 생각하는데 과거에 너무 집착하다가 보니까 과거가 미래의 도약의 발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근현대사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근현대사 교육의 문제가 뭡니까?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야말로 미래의 도약을 위해서 그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도대체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는지 말입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한치도 미래로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지금 근현대사의 역사에 대한 이 잘못된 교육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니, 주변의 여러 나라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저 나라한테 당했습니까? 일본에 당했습니까? 중국에 당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당했던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다시는 이런 치욕의 역사를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 와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길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길을 하고 극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미래로 나아갈 것 아닙니까? 근데 꼭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저것들은 우리를 괴롭혔으니 저거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스스로 왕따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미래로 나가는 발목만 잡고 있는 거예요. 미래로 나가는 발목을 잡고 있어요. 과거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충격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을 심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건 과거를 싹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승리한 것도 있고 기쁜 일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한 일도 있고 좌절한 일도 있고 넘어진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럼 뭐를 갖다가 주로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부정적인 경험들, 과거에 실패했던 것, 넘어졌던 것, 이런 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집착하죠. 내가 과거에 좋았던 건 별로 기억 잘 못해요. 꼭 보면 안 좋은 것만 기억하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그런 거 기억해요. 그거 기억해봐야 우리한테 좋을 게 도대체 뭐가 있단 말입니까? 괜히 몸에 병만 나지. 그죠? 자꾸 안 좋았다는 일 생각해봐야 몸에 병만 나지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과거에 좋았던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한 걸음씩 디뎌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 두려움 때문에 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데 늘 거기 붙잡혀가지고 저놈들은 이래서 안 되고 이놈들은 저래서 안 되고 니 이렇게 하면 친일파고 니 저렇게 하면 친중파고 이래가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고 스스로 왕따가 돼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이 교육에서 보여주는 역사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전 일 가운데 슬픈 일, 괴로웠던 일, 실패했던 일들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자꾸 집착을 하면 뭐예요? 그야말로 우리에게 미래로 향할 수 있는 발돋움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발목 잡아가지고 내려앉히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니까 그런 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 그 기적의 방법으로 뭔가 새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걸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들, 그야말로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광야에 그 당시에 뭘로 길을 내겠습니까? 그 힘도 없는 사람들이. 근데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사막의 강을 어떻게 끌어옵니까? 사막의 강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 수 없는, 너희들이 알 수 없는, 너희들의 수준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것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러니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 옛날에 안 됐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13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수정교회와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할까?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멘으로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 굳건히 붙드는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희망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라. 뭐 같은 맥락인데요. 같은 맥락.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안 되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가지라는 거죠. 내 새 일을 행할게. 내 새 일을 행할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새 일 행할게. 이 말은 뭐예요? 희망 가져. 희망 가져, 그 얘기예요. 혹시 우리 경험이 이건 2022년도에도 내가 시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모양 그 꼴로 2022년 끝났잖아. 작년에만 그랬어? 재작년에도 그랬잖아. 하나도 되는 게 없었는데 뭘 자꾸 희망을 갖고 새로운 일,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래?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이런 생각 드시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돌을 던집니다. 누구야? 누가 우리 마음에 돌을 던지나? 맞습니까?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던지겠어요? 사탄이 던지는 거지. 사탄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는 어떤 사이에 돌멩이 던지는 겁니다. 계속 뭔가 던지는 거예요. 딱딱.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뭘 살려고 해요. 그럼 옆에서 뭘 합니까? 돌을 디아블로스, 돌을 자꾸 톡톡 던지는 거예요. 내가 돌 던진다? 이 돌에 너 맞아 죽을래? 그 말대로 하다가 너 맞아 죽을래? 이러는 거예요. 돌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희망 가지라고 하셨어요. 작년에 우리 경험, 재작년에 우리 경험, 지금까지의 우리 경험이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리라고 하는 그 희망을 붙드는 것에 저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이전의 부정적인 경험 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희망인 거예요. 그게 희망.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고 너희의 왕이고 세상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분이 그까짓 걸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새 일 행하실 것은 못 믿습니까? 내가 뭔데? 내가 온 우주보다도 더 강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면 왜 내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못 붙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걸 자꾸 무너뜨리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유명한 튜빙겐 대학, 독일 튜빙겐 대학의 교수를 지냈던 위리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위리겐 몰트만이 지은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이 희망의 신학이에요. 이 희망의 신학에서 몰트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사람이 미래를 아주 좋게 보는 낙관, 그것과 희망을 비교를 했어요. 희망이나 낙관 비슷해 보여요, 그죠?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다는 점에서 희망도 낙관과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낙관하고 희망은 그 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뿌리가 다르다는 말은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거라는 것이죠. 낙관은 뭡니까? 낙관은 아까 우리 여재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의 경제 상황, 지금 사회에서는 뭐 내년에 경제가 엉망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지난해에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막 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곡물값 올라가고 연료비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물가 치솟고, 그러니까 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자를 안 올릴 수 없고, 이자 올리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동안 젊은이들이 영끌해가지고 집 한번 사보겠다고 대출 받았는데 대출 이자 올라가니까 부동산이 폭락하고 있고, 그야말로 빌라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전에 갭 투자니 뭐니 어쩌고 그러면서 돈을 갖다가 저금 통장에 넣어놓는 것은 미련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거짓말로 막 가리켜서 갭 투자라고 했는데, 그게 갭 투자예요. 그게 이전에 말하던 갭 투자라는 게 순 사기친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빌라왕 같이 저런 걸 갭 투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투자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열을 빼가지고 그야말로 전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힘들 것이다. 내년에는 앞이 안 보인다.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추락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의 전망을 뭐로 하겠습니까? 내년의 전망은 안 좋다라고 전망할 겁니다. 비관이죠. 그러면 낙관은 뭐예요? 과거나 현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낙관이 되지 않고 뭐가 되는 겁니까? 비관이 되는 겁니다. 비관. 전부 뭘로 기준으로 하고 있다? 내가 뭘 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경험해 봤더니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그런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못 붙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희망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다 뭐예요? 낙관이냐 비관이냐예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못하겠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하면 안 됩니까? 왜 내가 못한다고 모든 게 다 망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내 앞에 이런 환경이 펼쳐졌다고 모든 게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리겐 몰트만은 낙관이라는 것은 그런 관점으로 내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면 희망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희망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희망은 뭐예요? 내가 잘할 수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건 희망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하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거야. 뭘 못합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건데. 그죠? 희망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나에게서 솟아나오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 어디서부터일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말은 나를 들여다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를 들여다보라는 겁니까? 하나님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꾸 내가 보니까 작년에도 안 됐고 재작년도 안 됐고 뭐 별거 있겠어. 목사는 맨날 저렇게 떠들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희망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희망 붙들고, 이전에 우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절망과 좌절밖에 주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희망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2023년도 새해 벽두 첫날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붙들고 하나님의 그야말로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이런 것들, 희망을 가져라는 것, 이런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마음 기경을 해야 돼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탁 떨어지면 아멘으로 받아서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경되어져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때로는 썰애질하시고 때로는 태풍을 불어주셔서 이리저리 휘둘러 주신 후 우리가 그야말로 정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 전에 이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 주의 이 약속의 말씀, 그야말로 새 일을 행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이 2023년도를 출발하면서 이런 기도로 출발하고 이런 결단으로 출발하고,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기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